오전에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가 32강 월드컵 탈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탈락을 했는데 그 댓글들 이렇게 쭉 보니까 열이면 10명이 전부 다 축구협회와 홍모 감독이 다 어떻게 해야 된다? 물러나야 된다. 그리고 축구협회가 다시 개혁이 되어져야 한다. 뭐 이런 말들을 합니다. 개혁. 개혁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개혁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치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리폼드라고 하죠. 그러면 개혁이 뭔가 제도나 기구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치다라고 한다 그러면 전제가 뭐여야 됩니까? 본질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본질을 또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사물을 그 자체이도록 하는 고유의 성질, 또는 한 사물이나 과정에 반드시 있어야 될 보편적이고 변함없는 요소의 총체. 어렵죠? 그냥 우리가 본질 그러면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우리가 개혁과 본질을 놓고 봤을 때에는 개혁은 본질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개혁입니다. 특별히 신앙 안에서 더욱더 그러죠. 우리가 오전에 호세아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개혁이고 이것이 본질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시작이다라는 거죠. 축구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회 저변을 보게 되었지만 뭔 개혁의 소리가 그렇게 많이 나온가 몰라요. 사법개혁, 검찰개혁, 뭔 개혁 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성도로서의 한 사람으로, 성도로서의 한 사람으로 이 개혁이라는 단어가 나에게는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코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안에서 개혁,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본질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개혁이겠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이 유물론적인 사고나 그런 가치를, 또 방식을, 목적을 향해 살아가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변합니다. 다 개혁의 대상입니다. 사람도 사랑도 관계도 모두가 다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리는 것이 더욱더 개혁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본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본질,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성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본질을 벗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외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법개혁이니 검찰개혁이니 언론개혁이니 이런 뭐 다양한 개혁의 소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허뿐아마 32강에 떨어졌다고 했는데 또 거기에도 개혁이란 단어를 써서 축구협회가 개혁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벗어난 길에서 본질로 돌아간다라는 의미, 그것이 바로 참된 개혁이죠. 1517년에 이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95개 방방문을 붙여놓고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먼저다, 종교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이 세 가지 다 모두가 다 동일한 건 뭡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영원토록 변질되어지지 않는 우리 신앙인들의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여서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전 세계에 유례없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나라가 바로 우리 한국이고 한국교회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교회가, 전 세계의 기독교가 얼마나 우리나라의 이 한반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부흥되어지는 것을 얼마나 많이 자랑했습니까? 복음의 기초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기초가 되어지다 보니 나라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을 찾아가게 되어지고, 정말로 전 세계 유례 없이 교회만 부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이뤄낸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이고 그 나라를 이끌어간 것이 바로 한국교회였습니다. 그래서 1900년대 초반이나 중반, 또 경제성장을 이루고 난 이후에 1980년대까지 이르게 되어지면 교회가 세상의 대한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시 그때는
정말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길거리 나가서 전도하지 아니하여도 교회가 대한 세력이었기 때문에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복음을 들었고 그 본질적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보면 한국의 신학이 많이 진보하게 되어집니다. 진보라는 것이 자유주의로 빠졌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더 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는 이 학문인 신학이 더욱더 발전하였다. 여러분, 신학은 진보해야 됩니다. 자유에서는 안 되고요. 신학은 더욱더 발전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학문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니. 자,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의 신학을 많은 나라들이, 예전에는 다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다 뭐 화란이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로 다 가서 박사학위를 다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한국 신학자들이 점점 우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많은 데서 오히려 우리 한국으로 들어와서 신학적 체계를 배워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전 세계 교회와 신학자와 목사들이 우리 한국 교회를 그렇게 부러워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자금의 한국 교회의 현실을 좀 보자면 참 암담하기 그지없습니다. 대한 세력이었던 교회가 이제는 세상 가운데 염려의 대상이 되어져 버립니다. 기대의 대상이었고 대안의 대상이었던 교회가 지금은 한국 교회가 염려의 대상이 되어져 버렸고 세상으로부터 지탄과 조소를 받는 그러한 처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가 개혁의 대상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교회가 개혁의 대상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은 교회가 그 무엇인가를 놓쳐버렸다라는 것이니 본질이죠. 본질을 놓쳐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본질을 놓쳐버렸다라고 하는데 아까 우리가 본질에 대해서 말씀했죠.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진리의 말씀을 교회가 놔버렸어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송구한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큰 교회가 없어서 개혁을 해야 됩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숫자가 부족해서 개혁을 해야 됩니까? 재정이 열악해서 개혁을 해야 됩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남못지 않아서 개혁을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 세계 유례 없이 여러분 세계 10대 교회 중에 6개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숫자가 적지 않아요. 재정이 밀리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요 다 외국에서 배워 들어옵니다. 지금은 외국에서 배우러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한국 교회가 개혁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놔버리고 어느 누구도 말씀으로 돌아오는 이가 없어요. 우리 오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세우신 이유가 뭐라고요?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본질로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왜 캐톨릭이 무너져 버렸습니까? 왜 굳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단행해야 됩니까? 말씀을 놔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기득권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로 불법과 편법, 성경에 응하지 아니하는 그런 다양한 각도로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니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95개의 방방문을 놓고 솔라 스크리툴라, 말씀으로 돌아가자, 본질을 외쳐서 종교개혁을 실행하게 되었던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 형편이 그래요. 오늘날 교회가 영원한 본질을 놔버리고 그 영원한 본질을 포기하고 영원한 본질을 찾지 않습니다. 신앙인이라 하면서 그 본질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말씀에 기초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뜻을 펼쳐나가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방식대로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관계가 되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우리는 낭패의 삶의 결과를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세속적 삶에 길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형편, 어떠한 사정이 왔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붙드는 이 야성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세상에 길들여지고 물질에 길들여지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그 신앙에 완전히 불순물이 섞여서 매우 편협하고 매우 편법적인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무릉교회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이쁘게 할 필요 없어요. 신앙생활 좀 거칠게 해도 돼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해도 내가 지금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귀에 들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말하며,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았다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이 우리들의 이 믿음의 생활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해 주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들 앞에서 부드럽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어요. 조금 거칠게, 야성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타성에 젖어지지 않는 본성을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신앙의 그 본성, 어떠한 상황이 와도 말씀을 붙들고 내가 반드시 이 말씀을 의지하고 반드시 이 말씀을 이뤄내는 삶을 살아가겠다. 좀 신앙생활 좀 거칠어도 돼요. 거칠어도 된단 말이 뭡니까? 폭력적이라는 말이 아니고 야성, 우리의 신앙에 이제는 좀 야성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문흥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있어서 개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대안의 세력이 되어져야 되고 세상을 오히려 개혁해야 될 주체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서 너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변화가 바로 개혁인 겁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처음에 시작을 그때에 이렇게 말을 하죠. 이 그때가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이 그때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그러니까 본질로 돌아갔을 때에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주 부흥성장하죠.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 이 역사가 있을 그때에 이 말이에요. 우리 문흥제일교회도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여 돌아오는 사람들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 문흥제일교회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더욱더 우리 기존의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초대교회 삶을 좀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가진 것을 팔고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바라보면서 물건을 공유하고 나눠주고 서로 교제하면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행복한 교회로 성장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도 보십시오. 사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교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교회이니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교회, 우리 문흥제일교회도 여러분 이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돌보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가는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행복한 교회, 날마다 3,000명, 5,000명씩 막 부흥하는 교회, 세상의 대안의 세력이었던 이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여기까지만 쭉 보면은 바로 문제가 바로 보이죠.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았고 날마다 기도하고 구제하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다. 그 앞에서 정말로 무릎 꿇고 회개하는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날마다 부흥하는,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를 아예 휩쓸어 버릴 듯한 그러한 영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부흥했던 초대교회가 문제가 보여지니 여러분, 그 문제를 보니까 구제에 관한 문제예요. 이 구제의 활동의 문제로 인하여서 이 초대교회, 이 부흥하고 있는 초대교회에 분쟁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를 보니까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초대교회 보게 되어지면 이 히브리파 기독교인들과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비율로 봤을 때에도 당연히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이 더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이 교회의 재정이나
교회 재정이 상당했을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뭐 논밭을 팔아서 드리고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예. 인색함이나 억지로 함이 아니라 정말로 모든 것이 주께로 나왔음을 고백하고 드려지는 삶을 살아갔으니 재정이 얼마나 풍성했겠습니까? 재정과 행정을 도맡았던 부류가 바로 아마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떻게 생겨집니까? 구제의 문제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유대인들로 말미암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합니까? 실제적 하루하루의 삶을 연명하기도 힘든 삶이죠.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좋은 직장을 들어갈 수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것으로 재산도 몰수되어져 버리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해버리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굶주린 사람들, 얼마나 남의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구제합니다. 그때 당시에 구제는 뭡니까?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구제죠. 쌀을 퍼줄 수 있는 실질적 구제, 실질적으로 빵을 나눌 수 있는 실제적인 구제, 이런 구제를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겠지만 유대 이 히브리파 기독교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 헬라파 과부들을 소홀히 하기 시작합니다. 동일하게 구제를 좀 나눠주고 조금 더 어찌 보면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소홀히 여겨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분쟁의 시발점이 되고 말았더라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킬지라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 되도록 힘써 지킬지라가 아니에요.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예요.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킬지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 구제하는 이 정말로 어찌 보면 그렇게 큰 일들이 아니에요. 너무나 사소한 일이에요. 그래, 우리가 조금 신경 쓰지 못했구나 하여서 다시 구제를 조금 더 충당해 주면 될 법도 해요. 이 작은 문제 하나가 교회 공동체의 분열을 야기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무엇입니까? 본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본질이 아닌데 지금 이들이 이 보여지는, 눈앞에 보여지는 작은 그 현상 앞에 분쟁이 지금 야기되어지고, 결국 아까 본질과 개혁이라는 말을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개혁의 대상이 되어져 가고 있더라라는 거죠. 세상에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휘어잡아야 될, 그래서 세상에 대한 세력이 되어야 될 교회가 지금 구제라는 그 단순한 문제 하나를 가지고 개혁의 대상이 되어져 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이 안타까움이 있어요. 본질을 놔버리고 조그마한 현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될 현상, 침 한번 꼴짝 삼켜버리고 숨 한번 쉬어버리고 눈 한번 찔끔 감아버리면 되는 현상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들춰내고 굳이 말하고 굳이 사건화하고 굳이 그것을 재생산시켜서 그것을 문제로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교회의 분열을 야기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것이 교회의 현실이고 교회의 아픔이기도 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은 잔잔한 현상에 사랑하는 여러분 관심 두지 말아요. 사람 사이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들 많다, 이렇게 그냥 넘어가세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아래서 하나로 뭉쳐 있지만, 여기 우리 지금 한 100명 넘게 지금 앉아갖고 있지만 모두가 다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언어 습관, 배움의 수준과 삶의 질도 달라요. 사고도 다르고요. 우리 나와의 다름이 틀리지 않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자라는 거죠. 할렐루야. 다름을 인정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를 세워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불협화음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면 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야성이에요. 이것이 야성. 할렐루야. 작은 돌 앞에 무너져서 그냥 입을 대빨이나 내서 말하지 말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작은 일은 이제 넘어갑시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봐봐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의 흥왕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처럼 부흥하고, 그래서 정말로 이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는데, 이 구제라고 하는 이 현상 하나 가지고 분열이 지금 야기가 되고 있더라라는 거죠. 이럴 때에 이 분쟁 속에서 사도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4절도요.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사도들이 다 이 지금 나타나는 현상을 보니까 깨닫는 거예요. 왜 우리와 사도들도 여러분 지금 그들이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초대교회가 부흥하니까 그들도 어디에 뛰어들고 있습니까? 행정에 뛰어들어서 그들도 구제하고 말씀 연구,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소홀히 했다라는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반대로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사랑하라는 이 권유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아무 문제 없게 살아가면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들도 말씀대로 가르치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을 놔버리는 거죠. 본질을 놔버리고 현상에만 치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2절의 말씀을 다시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분쟁의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본질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이 본질적 삶이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삶을 제쳐놨다라고 말씀을 해요. 제쳐놓고 뭐하고 있습니까? 구제하고. 물론 구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가난한 자를 돌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그러한 행위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죠. 목회자와 성도의 본질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그래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오직 말씀과 기도의 사역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서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겠다라는 이 사도들의 이 말을 왜 성도들이 기뻐했을까요? 그들도 본질을 보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이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강론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또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모든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급했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욱더 듣고 상고하여 순종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인데 이 본질조차도 놓쳐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지금 이 진맥을 한 후에 답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돌아갈 것이니. 그리고 5절을 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밤에 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람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 집사를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뭐합니까? 구제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교회의 행정을 맡긴 거예요. 교회 질서가 잡힌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라는 본질을 붙들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습니다. 현상에 여러분 너무 안주하지 마십시오. 말씀이라는 것을 붙들면서 우리가 살아가야지. 목사도 말씀 붙들고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고 성도들로 말씀을 받고 가슴에 새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말씀의 치리를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져야 할 것 아니겠냐라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을 빼놓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삶의 목표와 지표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정말로 개혁의 대상이 되어지지 않으려면 본질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말씀으로 돌아갔다. 7절을 보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본질로 돌아갔습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며 이 본질적인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흥왕하여 많은 사람들이 본질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비단 사도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말씀 연구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목사들에게만 이용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허용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도 사랑하는 여러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방황할수록 정말 이탈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 때까지 우리가 정말 이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꼬일 대로 꼬였는데 그 삶 속의 정답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문흥교회 모든 성도들이 본질로 돌아가는 이 야성을 좀 회복해서 더욱더 신앙의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부흥하고 가정이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사도들이 다 말했어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문흥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런데 말씀을 붙드는 걸로만 끝내서는 안 돼요. 또 하나가 뭐라고요? 기도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돼요. 기도의 수고를. 제가 이 본문을 택하면서 마음 한켠이 참 아픈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계속해서 우리 기도의 자리가 너무 빈자리가 많아지더라라는 거죠. 아마 제가 매번 설교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려요?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죠? 갈라디아서나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잖아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성령을 받으려면 오늘도 우리가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생활을 힘쓰십시오. 말씀과 순종의 생활화도 힘써야 되지만 기도의 생활화 이제 좀 힘쓰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생활화는 이 본질로 이제 좀 돌아가는 성도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물론 여러분들 개개인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골방 기도한다라는 거 다 압니다. 그러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으니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시너지를 내고 영적으로 정말 이 기도의 부흥을 일으키려면 주께서 세우신 이곳에 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죠. 수요 기도회 때 이제 좀 모여 주십시오. 금전 성령 기도회 때 이제 좀 모여 주십시오. 새벽 기도회 때 좀 모여 주십시오. 우리 그 영성 다 어디 갔습니까? 우리 그 야성 다 어디로 갔습니까? 본질로 좀 돌아와야죠. 이제는 세상에서 내가 이것저것 다 해봤으면 그 결과가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낭패밖에 없지 않아요. 그 이제 좀 돌아와야죠. 하나님 앞에 말씀이 있는 이곳으로 좀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자리로 이제 우리가 좀 돌아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전이나 오후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돌아오라라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우리 문흥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현상에 안주하지 말고 현상을 쫓아 살아가지도 말고 본질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기도의 생활을 이뤄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회복하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복입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이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야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